역대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누군가가 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역사의식의 부재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요, 그릇된 어떤 삶의 연속된 생활이 이어지기 때문에 회복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의식과 역사교육이 아주 투철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해서 말한 겁니다. 이미 한 말을 왜 하나님이 거듭하십니까? 앞선 세대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 특히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말씀도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었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로서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희망에 있고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럼 그 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굳이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로한다, 격려한다, 힘내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망했다가 돌아왔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할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아직도 우리는 선민,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이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멸망하는 그 날까지의 역사를 쭉 훑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여러분 1장에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도 잃고 족보도 잃고 삶을 여러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를 다시 짜잔 하고 내미는 거 뭐냐면 너희가 사라졌던 민족이지만 여전히 이 족보를 너희들이 이어갈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족보는 오늘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약속 같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족보는 그들에게 삶이었고 생명이었고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삭과 야곱 얘기를 듣고 요셉 얘기를 듣고 모세 얘기를 듣고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그 잘 살았던 그 나라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얻은 그들의 열정,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들에게는 행복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회복해라. 희망을 가져라. 미래를 그려라.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설교를 하지만 이 역대기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관점은 무조건 우리에게 회복과 격려를 하시거든요.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지 못하고 대표교단은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주님 지난주에 잘 못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항상 들어가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럼 좀 잘하지 해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았다고 이렇게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요놈아, 네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3번,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생 또 이 땅의 삶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편성해서 그냥 우리는 이번 생애는 아닌가 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저는 역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들에게 너희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훑어가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얘기만 들으면 막 힘이 솟아요. 다윗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죠? 법궤를 성전으로 옮긴 것이고 두 번째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온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궤를 옮기는 의도와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법궤 옮기기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이 다윗 이야기를 사무엘 하 6장에 가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법궤를 옮긴 이야기를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3가지 관점에서 좀 더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갖고 기록을 합니다. 왜요? 위로와 회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은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내버려져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 또 법궤는 저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약간 동정, 연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오늘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려 하여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큽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어디 물을 게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침 자기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전쟁을 하거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다르게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여호와의 교회, 언약교회에 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겠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온 백성이 다 동참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시홀이라는 동네와 그 다음 저기 끝에 위에 있는 동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마티라고 되어 있죠.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 전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오는 일에, 데리고 오는 일에 신경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거 국가적인 일이고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제의에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그거 뭐 필요할까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대충 다스리시면 되지, 굳이 그 조그마한 사과 상자 같은 법궤를 모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동참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새로 만든 수레를 보내가지고 기럇 여암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이오와 우사가 수레를 끌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다가 법궤가 너무 떨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베레스,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베레스 우사, 오늘까지 그 지명이 거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의도는 여러분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고, 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법궤가 우리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뭐 이걸 강조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이고 바른 의도이고 바른 목적이고 이건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방법은요? 과정은요? 절차는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줄 아세요? 무슨 과정이 많고 절차가 많고 뭐 질서를 따라야 되고, 싫은 거야. 다 무시하고 그냥 땡기는 대로 합시다. 이게 어쩌면 뭐 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꼭 해야 되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그걸 본받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일은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모세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거든요. 고핫, 게라리, 무르소 세 명이잖아요. 근데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항상 옮겨야 됐습니다. 어떻게 옮기냐면 수레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사는 고핫 자손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반한 것이 수레였지 사람의 어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는 거룩한 방법이 동원돼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수레를 실은 게 뭐가 잘못인가요? 예. 사울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미신적으로 갖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얘야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럼 그렇게 했으면 데리고 가야죠, 법궤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기들이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내가 임금이니까 가서 법궤 가져와라. 법궤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쉽게 이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법궤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방 땅에, 블레셋 땅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여기인데 이방 땅에 가 계신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많이 발생하죠. 정복전쟁하면 여러분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그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신상들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자기 임금이 앞에 있고 정복한 나라의 우상들이 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에게 마치 경배하고 절하듯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맞대어서 이렇게 둡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블레셋 나라의 우상이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두세 번 겪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 법궤라는 것이 이게 요물이다 이거. 야 이거 우리 우상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법궤를 싣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수레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방법을 따라 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묵힌다 그러죠.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더 구체화시키고 이게 필요한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메고 가니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고아자 손 찾아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수레에 그냥 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다 섞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예배와 행사와 우리의 모임이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예배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그 시대적 관점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도 이 교회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사역자니까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한 명이고 성도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굴을 들이민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맞아드리고 신방하고 하다 보면 뭐 잘 알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도 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받았던 내 삶을 고백도 안 한 채 왜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새 가족으로 왔는데 왜 새 가족에게 아무런 눈빛도 주지 않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좀 특수한 상황에 놓였다 칩시다. 그러면 그 특수한 상황을 알아주길 바라고 회복해 주길 바라고 격려해 주길 바라는데 본인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공동체에 들어올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로지 자기 방법을 고수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고 사역자는 소수이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고 뭐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터치와 사람의 어떤 교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먼저 찾는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 이 주제를 골자로 해서 소설을 쓴 심훈이라는 작가는 상록수를 기록했죠.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국어책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이 나라가 가난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백성의 무지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계몽주의 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학문을 연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지식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을 가장 잘 만들고 정리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하고 참된 지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장 2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나는 정말 쓰레기 같다, 나는 먼지 같다, 나는 벌레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죄를 막 들여다보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내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겠어 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 만나면 그런 우리도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교리 공부하면 됩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엄청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보다도 더 잘 알고요, 여러분들보다도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에 관해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겁니다. 관계로. 다윗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법궤를 이제 모셔오자, 나라를 강하게 하자,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맞죠? 옳죠? 왕이 그래 해야죠. 신명기 17장에 임금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자리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의지하지 말고 말과 전투력을 의지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율법에 순종하는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서 법궤를 데려오고 하나님께 묻고 다 좋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은 지나친 열정 때문에 이것이 가려져 버렸고 그것이 유지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닌 관계라도, 왜 관계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책을 칼빈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책이 있으니까 제가 칼빈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제가 칼빈과 교제했다면 더 잘 알았겠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책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관계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네, 그걸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 많이 알게 되었어. 그래서 괜히 좀 뿌듯하고 좀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지 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7월 달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울고 불고 은혜 받고 좋다고 그렇게 기쁘게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변화는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을 날 깨닫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청년의 시기가 그 어떤 시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용기가 있다. 그래서 계속 취업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은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라도 들든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든지 말씀 보는 내 어떤 눈빛이 초록초록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공부하면 마치고 미팅하기로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필요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야, 우리 오섬 진짜 고생한다. 저거 준비하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들어주자. 듣는데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삶에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안 따라가고 지식만 높아지니까 남들 비판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목사도 뭐 비판 받으라면 받아야 되지만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만 수박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지식도 쌓아야 되고요. 마음의 열정도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휴가 때 책을 읽었는데, 기도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원래 제 인생의 주제가 이제 기도거든요. 제 카톡 아이디에 서경진 D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D47은 듀트로노미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그게 365일 내 삶을 올 한 해 이끌어 달라는 그런 맥락에서 한 건데 그 기도에 관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방향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세상에서 성공에 마음이 꽂혀 있다. 그러면 기도가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취업해야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그것만 기도한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원망과 불평은 또 막 엄청 열심히 한대요. 와, 엄청 찔리는 거 있죠. 나는 사역자로서 나는 몰래 기도했던가? 나 자신의 성공? 여러분, 목사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성공. 우리 아이의 회복? 우리 새 아이의 어떤 미래? 가게의 재정 상황?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멀어지니까 나의 기도 또한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만 열심히 후벼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만났다면 기도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 바뀌어야 됩니다. 다 알아봐주는 그런 자리에 가서 봉사하고 싶죠. 새가족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팀, 와 대박. 성가대, 나 저런 데 가고 싶지. 누가 저 꿈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땀 흘리면서 봉사하겠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땀 흘리면서 땀 냄새 맡아가면서 그 봉사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이 앞에 단초가 채워지면 뒤에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했죠. 내 백성이
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근이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건 너무 유명한 동사예요. 알다라. 이 알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서 인격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알매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신이라니까 안 보이라니까 그냥 보이는 데만 열심히 신경 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딱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흠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좋은 건 자기가 차지하고 내다 팔고 하나님께는 흠 있는 거 드리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안다면 저러진 않았을 건데 내가 백성들의 희망이고 생명이고 주권자이고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인 것을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안다면 저러진 않을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백성들이 망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나는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임원들이 있고 오섬들이 있고 또 저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또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리할지언정 심지어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과 교제 없이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죽어서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삶의 현장이 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그 영생을 지금 유한하고 한계가 많고 어려움 투성이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 예배드리고 왜 예수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이 잘 안 되니까 이 땅은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부끄럽겠죠? 더군다나 저 같은 목사들은 더 부끄러울 겁니다. 목사인데 저런 죄를 짓고 있네? 제가 그걸 깨달을 거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비추십시오. 휴가가 필요하면 쉬어야 되고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진짜 우리의 쉼과 안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 지금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악한 본성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어르신들은 뭐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과거 전통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계속 혀를 차면서 세상을 비판하십니다.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뭐 유튜브 보고 연구하고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보고 노력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허용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까? 러비아는 말씀 공동체인가요? 유디코는 여러분 말씀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항상 여러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역 열심히 하는 교회. 일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이 뭘 터치할 게 없어요. 알아서 다 해와. 선교 가자 이러면 뭐 티켓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금하는 것까지 계획 다 잡아가지고 거금을 걷어가지고 가서 거금을 던져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고 사역을 너무 잘해요. 와, 제가 그런 교회 있어 봤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사역 너무 잘해. 와, 박수 박수 박수.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교재가 부족해요. 교재 그래 부족하지. 교재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교재입니다. 교재. 노는 거. 리더 MT 갔는데 여러분, 리더가 밤새도록 그냥 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노는 것도 필요한데 제 마음은 가도 기도회도 좀 하고 서로의 이야기도 좀 오랜만에 만나서 좀 들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밤새 게임하고 놀더라고요. 양극단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균형 있는 교회는요, 요거 다 하지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범하고 그래서 더 딜레이 되고 뭐 나중에 뭐 제대로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실수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표현을 쓴다면요, 천국에서부터 우리도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내가 예수 잘 믿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뭐 100년 후에 오시든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면 예전에 잘 믿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끝으로 마르틴 루터의 성경 묵상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고 또 이신칭의로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찍어야 할 부분은 저는 루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교수님에게 배운 바에 의하면 루터는 기도와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신칭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루터가 여러분 하루에 최소 3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3시간 기도했는데 그 3시간 기도하는 것에 나라와 민족과 중보기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루터의 위대함으로 봅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하고 루터가 뭐 하냐면 그 다음 이제 성경 봅니다. 헐, 대박입니다. 그럼 저 같은 목사니까 3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펴야 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안 돼요. 먼저 보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루터는 3시간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그럼 그 기도는 뭐예요? 성경 볼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말씀 보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죠? 그럼 깨달은 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은 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나 같은 무지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못 사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칩니다. 루터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루터가 쓴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어려워서 읽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루터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루터의 모든 걸 다 본받을 수 없겠지만 저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우리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오리코스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자, 묵상하자, 듣자, 좀 보화를 캐듯이 캐자. 저는 성경을 항상 보화 캐듯이 본다 그랬죠. 진짜 성경이 너무 보석입니다. 보석.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야, 오늘도 보화를 건졌네, 오늘도 금을 캤네, 오늘도 다이아를 캤네, 오늘도 진주를 캤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직업병이긴 한데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 놀아야지. 예? 이제 기분 푸세요. 왜 이상형 쓰고 있어? 잘 놀아야 돼, 그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양극단으로 쭉 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입니다.